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자,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거의 다 이제 맞춰져 가고 있어요. 오늘은 7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복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또 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져 있어요. 우리가 사실 많은 복을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참 많은 복들을 받아요. 굉장한 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을 복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복이죠. 굉장한 거. 예, 하나님의 아들.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예. 뭐 아들도 아들이 되고 딸도 아들이 되고,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예.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격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 예.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 되는 거 아니죠. 옆집 아저씨 아버지라고 부르고, 옆집 사는 애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흥이 좀 있으십니까? 감흥이 있으세요? 막, 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감흥이 별로 없으시죠? 예.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놓치고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상당히 놓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신앙생활하면서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막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짜릿하고 막 정말 그 잊혀지지 않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덮게 되면은 이거를 막 잃어버리기가 싫어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기도 싫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구하기도 하고 막 사모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래서 조금 더 사그라든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막 일어났다가 좀 사그라드는 것처럼 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예배를 통해서 막 그걸 좀 찾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도 이게 신앙생활이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사그라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되고 잃어버리게도 되고, 또 나의 위치를 망각을 하게 되고 나의 신분을 까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까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막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데 이게 잊혀져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보고 따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산상수훈을 책을 읽고, 야, 이거 굉장한 도덕책이다, 굉장히 윤리책이다, 이거 뭔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
하고 막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자가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야, 요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야, 그러면은 이거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참 여러분 이제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평화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평화가 뭔가? 평화가 뭔가? 화평이나 평화랑 다 같은 말이잖아요. 평화를 세상에서의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은 역사 가운데에 많은 국가들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국가들은요 무조건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돈과 막대한 노력과 투자와 이런 걸 아끼질 않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민족과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를 더불어서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이 너무나 참혹해요. 막 사람을 죽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자 해서 전쟁을 멈추죠. 근데 전쟁이 멈춘다고 멈춰집니까? 그래가지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전쟁을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 그렇죠? 전쟁을 하기 싫어서 좀 평화를 지키고 싶은데 그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전쟁을 해야 돼. 왜요? 한쪽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게 참 이 세상이라는 굉장히 그런 패러독스가 좀 있어요. 평화롭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좀 이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평화를 외쳤는데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요, 힘도 있어야 되고요, 군사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뭐냐? 진짜 평화가 뭐냐? 어떤 사람을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필요하다. 힘이 최고다. 무조건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눌러야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만이 최고가 아니다. 힘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자애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막 부딪히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뭐 힘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사랑이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폭력은 나쁜 거다. 막 비폭력주의 막 운동을 하죠. 그래서 비폭력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간디? 여러분 간디 잘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예,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비폭력주의자였다. 그냥 그런 정도만 알지. 예.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냥 그 사람이 비폭력주의자였구나. 그냥 영국과 이제 전쟁 가운데 인도와에 대항해가지고 그런 이제 한 민족을 이끌었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요. 그냥 그 정도. 근데 이 사람이 일생을 바쳐서 비폭력주의자로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죠? 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을 역사 가운데 그냥 들어본 사람. 근데 뭘로 유명한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간디는 화평하게 하는 자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위해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위해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렇게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고 죽었대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안 믿었다. 이 사람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럼 이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데 복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 마태와 간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못 됐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때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생각해 본다. 북한에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이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북한에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김정은이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 평화롭죠. 예, 막대한 힘을 가지고 혼자서는 평화를 누린단 말이에요. 혼자 화평하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의 이 인민들에게는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북한 주민들한테는요, 주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주민들한테는 화평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저 공산당의 수장인 김정은을 죽여야겠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암살 계획을 품고 화평을 도모해야겠다. 화평을 가져와야겠다. 김정은이 죽이면 화평해져요? 북한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화평해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김정은 막 암살 시도. 김정은을 죽이려고 폭탄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장성급들이 모인 그 회의가 국무회의에다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한 100명이 같이 죽었어요. 김정은과 함께. 그러면은 그 폭탄 던진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사람을 죽였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예?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예. 그러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저격총을 가지고 김정은이만 딱 멀리서 땅 싸가지고 혼자 딱 죽였어. 나머지 사람 안 죽고. 그러면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다 비폭력주의자만 여기 있는데 간디의 후예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제 막 화평이라는 개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우리를 침략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화평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같이 거기에 전쟁에 그냥 지면 돼요? 전쟁에서 지면 화평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전쟁하면 사람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그럼 왜 아까는 또 안 그러세요? 어저께는 치영이가 아빠, 전쟁은 불법이지. 그래. 전쟁은 불법이지. 불법? 맞아. 그 전쟁에서 사람 죽이니까 사람 죽이는 건 불법이지. 근데 왜 해? 그래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을 죽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가지고 내 자녀들 막 죽이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전 죽일 텐데. 아니 우선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정당방위라고 부르는 거죠, 정당방위. 예. 그게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는. 근데 그걸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조금 더 쉬운 문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제 노벨상을 2번째로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한강이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우이동에 살았대요. 예. 아세요? 우이동에 살았다고. 저희 와이프가 집 앞에 살았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이웃 주민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벨상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무슨 상을 받았어요?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자, 그러면 이제 말 다 했죠? 노벨 평화상은 뭐예요? 그 시대에서 평화를 위해서 최고로 앞장섰던 사람에게 주는 상이 바로 노벨 평화상. 그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노벨 평화상 정도 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 어떻게 기준이 뭐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천국 간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천국 갔어요? 노벨상 받아서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예? 노벨 평화상 받아서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또 얼버무리세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가톨릭 신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천국 갔어요?
못 가요? 이게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가톨릭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천국에 갔을 거고, 아니면 못 갔을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천국에 왔는지 못 갔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화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화평하고는 다른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체 뭐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평강의 왕. 지금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를 지금 예언을 한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다. 진짜 평강, 진짜 화평, 진짜 화평. 여러분 평화, 화평, 평강 뭐 다 똑같은 말인데, 화평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화평이 뭡니까?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아니 왜 그렇게 다 같이 이거 입을 모아서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일부 애도 모른다고. 우리 치영이도 아는데, 치영이가 학교에서 아빠 나 오늘 선생님이 뭐 질문했는데 나만 맞췄어. 그래 막 자랑을 해요. 거짓말 아니야? 뭔데?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뭔데 질문이니까 이스라엘어로 안녕이 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랐어. 너 뭔데? 샬롬이잖아.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화평이라는 거예요. 다 아셨죠 이제? 샬롬. 샬롬. 그 샬롬, 평강의 왕.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 왜 그러냐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화평함을 위해서 내려오셨다. 믿으십니까? 화평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평. 우리가 화평, 특히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요, 이건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생겨나는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혼자 그냥 스스로 혼자 사는데 혼자 화평하다, 샬롬이라는 개념에서는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반드시 둘 이상의 관계, 특별히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 하나님과 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샬롬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샬롬,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샬롬,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내려오신 그 사건을 자꾸 너무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하는 게 거의 한 90%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공통된 어떠한 그런 개념이지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지만 여러 가지 구도와 각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목적은 오늘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개념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일이 필수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 개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내 주의, 그냥 내 생각,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이건 조금 너무 좁은 좀 그런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면 땡입니까? 관계의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 회복. 둘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얘하고 아무하고 싸웠어. 그럼 막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그대로 냅둡니까? 친한 친구야. 그러면은 정 냅둬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부르죠. 야, 너 나와. 너도 나와. 너네들 왜 그래? 왜 싸웠어? 그럼 말해봐.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이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말했고, 그럼 네가 잘못했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말했어? 그 사실은 옛날에 얘가 나한테 막 얘기를 막 해가지고, 야 그럼 여기서 다 풀어. 이제 없어. 오늘부터 이제 끝이, 알겠지? 화평을 이제 그 다음부터 만들어.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한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속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자, 지금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기, 누구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화평을 이루는데 뭘로 화평을 이루냐면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요, 화평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간디도 아니고요, 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말하냐? 자, 진정한 화평케 하시는 분인 평강의 왕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통로로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며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에는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길을 가는 자, 그게 누구예요? 사실 우리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어딜 가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의 가난함이 폭로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자, 그러한 자기 고백의 인생으로 끌려져 나가는 자,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그래서 그들은요, 삶이 가난함으로 나가고 애통한 자로서 온유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요, 나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고요, 오로지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된 교회, 그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전에 팔복의 말씀에 구조를 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8가지 복 중에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가 서로 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7번째 복이니까 어떤 말씀과 연관이 좀 있는 거예요? 3번째 말씀. 1절은 첫 번째 복은 5번째, 두 번째 복은 6번째, 세 번째 복은 7번째, 네 번째 복은 8번째,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7번째니까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랑 화평하게 하는 자,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그 풍겨지는. 그럼 어떠한 연관이 생깁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생각을 좀 더듬어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이제 더럽고 추한 어떤 죄악들이 드러나요. 나의 씻을 수 없는 죄악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막 짐승처럼 울어요. 막 애통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죠. 온유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온유한 자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온유한 자에게. 왜요? 그러한 밑바탕이 된 자들만이, 온유한 자들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다. 예?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부터 오니까 마음이 우리 생명의 근원.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게 되어지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다. 하나님으로만 그냥 가득 채워진, 그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화평하다, 샬롬이라는, 그게 진정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100%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래서 100% 순종, 완전한 순종. 그래서 그 작업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통치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모습이 참된 화평의 모습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꾸 이 지역적인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접근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요, 너무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100% 있다, 충만하다, 화평하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비록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또 한 구절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한번 보게요. 12장 49절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화평을 주러 온 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비슷한 말씀 한번 있는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생각했던 거하고 또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말씀을 좀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화평이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 뭐라고 지금 들었어요? 평강의 왕이고 화평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좀 갸우뚱하게 해요. 불화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에. 그런데 자 보세요. 세상 가운데 어떤 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 가운데에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아름다운 막 사랑이 넘치고 참 그 아들과 자녀들, 엄마와 아빠, 자녀들이 너무 막 아름답게 막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그 가정을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선요 말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은요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된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화평과 그 인간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화평은요 온도차가 있어요. 아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화평과 하나님의 화평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화평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 세상 사람들이 오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그 세상 안에서만 누려지는 평화라는 어떤 안전한 그런 느낌과 감정, 그게 화평이에요. 그리고 그 주체는요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 화평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인공은 결국은 나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편안한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좋아하는 게 내가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좀 참된 평강과 참된 화평을 허락해 줄 수가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되면은 내가 내 삶이 좀 평화롭게 되겠다.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의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이 있다. 굉장히 큰 돈이 있어서 그 은퇴 자금을 가지고 통장에 이자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된대요. 통장에 이자만을 가지고 충분히 생활이 되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네? 이자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나온다. 400만 원 나온다. 그럼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필요 없는 분.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손주들도요 다 막 서울대 이상. 서울대 이상이에요. 서울대 이상이라는 건 서울대 더 좋은 학교를 다닌다는 거겠죠. 외국에서도 막 그렇게 막 그런 분이야.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걱정해요. 뭐요? 우리 어머니 날마다 근심에 쩔어서 산다. 그런데도 근심에 그냥 빠져서 산다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문자 하나 오면 야 이거 내 돈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막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마음의 충족이 좀 평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을 내가 이제 30평에 사는데 한 100평에 살면은 좀 평화로울 것 같아. 예? 그럼 집에 100평 살면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날마다 전쟁이죠. 청소하느냐고. 예. 100평에 좀 살기도 싫을 것 같은데. 통장에 여러분 한 돈이 한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막 날마다 평강 가운데 막 살아갈 것 같습니까? 막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 학생들은 어때요? 당장 뭐가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장학금 받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뭐 화평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에 가면 화평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어떻습니까? 뭐 내가 원하는 직장, 이 직장에 내가 들어가면 고액을 연봉을 주는 일주일에 한 4번 일하고 한 연봉 3억 되는 그런 직장에 만약에 딱 됐다. 그럼 여러분 뭐 평강이 막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공부를 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막 공부합니다. 막 패스해요. 막 네.
합격해야. 그러면 뭐 평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빼고는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을요, 영원한 화평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길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 근데 우리가요, 그 십자가의 길을 자꾸 막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의 길은 힘들어, 좁고 힘든 길이야, 그냥 다 내버리고 다 막 고생해야 돼, 그래서 막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그래요. 도망가죠, 십자가의 길 자꾸. 도망간다고 십자가의 길이 막 뭐 피해갈 수 있습니까? 쫓아오죠. 십자가의 길은 쫓아옵니다. 무서워요. 어딜 가든지 십자가의 길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야, 너 이 길 안 가? 그럼 여기로 쫓아가. 절로 도망가? 절로 쫓아가. 나오미가 도망치죠, 자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 안 가고 도망치니까 뭐가 와요? 환란이 와요. 환란이 옵니다. 1차 환란, 2차 환란. 결국에는 돌아와요. 결국엔 돌아와서 그 길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걷는 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막 힘든 길이 아니에요. 막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이 있죠. 편안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렇다고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그 십자가 길은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쓸쓸하게 가셨지만 우리가 갖는 길은요, 홀로 쓸쓸히 갖는 길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고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강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그 평강과 은혜가 넘치면요, 그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넉넉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정면으로 받으시길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에는요,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걷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러한 참된 복을 받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팔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팔복의 모습이 그냥 풍겨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 팔복의 내용들을 막 억지로 막 지켜서 행하는 자, 막 내가 애통하는 자가 돼야지, 막 내가 가난한 자가 돼야지, 뭐 온유한 자가 돼야지, 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지, 된다고 이게 됩니까?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노력할 건데요? 뭐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하나님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십자가 길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이 팔복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이 팔복의 모습들이 하나도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분은 좀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크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걷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는가? 아무쪼록 우리 한평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